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고 성경의 세계를 보게 되면 비밀스러운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하늘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늘나라.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과 다른 곳으로서 하늘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처소, 낙원,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이 세상과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저 세상이지, 저 세상이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곳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한 처소, place,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바로 이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날 공과 공부, 성경 공부 제목이 뭔가 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었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내가 만일 집을 팔아가지고 몽땅 다 교회에 헌금을 한다고 한다면 천당에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매일 교회를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는다고 한다면 천당에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역시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동물들을 잘 해주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 역시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천당에 가려면요, 죽어야지요. 그랬어요. 엉뚱한 것 같지만 분명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죽어야 가요. 자,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야 간단 말이에요. 살아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곳이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가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부탁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첫째 이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어요.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이게 복음서의 연결편으로 보여주는 말씀.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잖아요.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알려진 말씀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잘 알려주고 있다고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여기를 끝으로 예수님의 행적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비밀스러운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라고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고요. 또한 축복의 선언이고요. 사랑으로 부탁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요.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여기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개개인에게 공동체에 임하면서 주님의 영으로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역사가 펼쳐지게 된 거라고요. 자,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그건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더 기다리자.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곧 신앙이라고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안 돼요. 자, 신앙의 반대는 뭔가요? 믿음의 반대는 죄예요. 기다리는 게 신앙이면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 죄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내 믿음의 자세는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막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씨 뿌렸는데 그 다음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완성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인생길에서 더더욱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경험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다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기다림의 신앙,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자,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이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신 근교 올라가신 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근교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디 사람들인가 하면 대부분이 북쪽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이 사람들에게는 좀 낯설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죠. 특별히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러한 일들이 3년 동안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들은 갈릴리가 익숙해요. 갈릴리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가 자기들의 무대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신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익숙한 거 갈릴리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적응이 안 되고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도 안 계신데 뭐. 더더욱 필요성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실패를 체험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럴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니까 자기들도 잡힐까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실패로, 그 실패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 환경, 여건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지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성령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세워진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머물면서 더더욱 예루살렘에 그들은 머물게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평생 사는 거예요. 그곳이 중심이 돼서 주님의 역사를 그들이 이어갔잖아요. 그곳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지역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그곳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그들이 다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흩어지면서 많은 곳에 복음이 퍼져가는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삶에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거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요. 신앙도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그 중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언제나 중심인데 왜 그곳이 중심인가 하면 바로 거기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이 믿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중심이 되었던 그 예루살렘, 그곳에 이 땅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선교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중심의 의미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과연 무언가? 우리 신앙의 한복판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무엇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두말할 필요 없죠. 교회라고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바로 그런 것처럼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교회 중심으로 살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그때를 비교해 보면요, 차이가 엄청난다고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날하고요, 그렇지 않은 날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교회여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내가 다짐을 하면서 나는 언제나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 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요. 내 증인이 돼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 witness. 증인은
법적인 용어예요. 증인, 법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자기 경험에서 본 사실을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자,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진술이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의하면 사법권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해서 진술할 의무가 있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의무예요. 배심원 의무 있잖아요. 배심원. 이게 주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DUT와 주리가 붙어요. 네? 배심원단 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배심원으로 갔잖아요. 갔다가 수요일 날 내가 목사로서 어느 게 길티고 어느 게 나 길티인지 내가 참 판단하기도 난 그렇고 또 내일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나는 가야 된다.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 시민권 받을 때 선서했지.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다. 이 사람들 다 마찬가지. 의무라는 거예요. 증인은 증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증인은 반드시 증언을 해야 돼요. 거부하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고 거짓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증인의 역할이잖아요.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는 뭐예요? 현장에서 분명히 보고 들은 사람을 목격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정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목격자는요, 변호사하고 다릅니다. 변호사는 목격자가 아니에요. 변호사는요, 자기가 이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변호를 하는 법정 대리인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목격자라든가 증인은 다르지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현장을 체험한 경험자라고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변호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목격자로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후부터 주님의 증인이 됐어요.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 순교자는 뭐예요? 마르. 발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르. 뭐, 이더웨이. 그러니까, 마르투스에서 나왔잖아요, 단어가. MARTYR. 이게 마르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순교하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증언하면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증인이 증언하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순간부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요. 결국 목숨까지 내놓는 그들의 헌신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은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처럼 진행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을 보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돼요. 그 다음에 권능을 받으라는,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부터. 증인의 사명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부터, 내 가정부터, 친구부터, 이웃부터, 주변 사람들부터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가지를 않아도 가장 가까운 곳부터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멀리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도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거죠. 나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증인의 사명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 그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본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작은 예수와 같은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난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